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보혈의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키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해 하는지, 그리고 성화시키고 거룩해 한 자의 기도가 어떻게 그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 지금 미국이 여의도에 몇 배가 되는 땅이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지금 건기가 돼서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다가 또 갑자기 비가 내리면 엉망진창이 돼요. 제가 농사 짓는데요. 올해 저희 블루베리 농사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왜냐면 기후가 받쳐주지 않았어요. 봄에 꽃이 피어야 될 시기에 너무나 가물어서 꽃이 피었다가 꽃이 다 말라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또 맺히긴 맺혔어요. 그런데 따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우리를 진짜 너무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빙하가 녹고 있는데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다고 해요. 그러면요,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은 가라앉고요. 그죠? 우리나라도 아마 안산 가라앉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천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삽니까?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불안해. 불안을 계속적으로 줍니다. 알 수 없는 그걸 예기불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범불안이라고 해요. 이게 병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기불안장애, 범불안장애. 이거 DSM-5에 나와 있는 병명 이름입니다. 여러분 진단만 안 해서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검사해 보면 아마 예기불안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단이 아주 춤추며 놀게 이렇게만 놔둘까요? 우리는 그럼 보호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대항법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요, 언제나 심신적으로 이렇게 안정된 사람보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더 빨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치거나, 저도 7월 달에 다치고 막 갇히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를 한번 분석해 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안에도 죽음이라는 불안, 저는 이제 부모님을 다 7월에 잃었어요. 아버님도 7월에, 어머님도 7월에. 근데 이제 어머님 7월에 잃은 것이 최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만 되면 온몸이 다 아프기도 하고 왠지 알 수 없는 불안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알아차렸어요.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번에 많이 다치고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나를 이 불안에서 이게 집어넣어서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거의 2년 반 만에 이거 벗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스물스물 일어나더니 지금 10만 명 다시 우리 거리두기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요주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3도 35도에서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여러분 쉽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마스크를 외부에서는 벗어도 된다. 저희가 외부에 전도 나갔거든요. 보면서요. 이 마스크를 벗은 사람이 없어요.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 벗어도 된다고 할 때도 벗지 못해요. 앞으로는 아마 마스크를 계속적으로 착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은 너무나 불안해져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쁘고 그다음 더 나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는 어린 시절 생각나요.
막 눈이 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눈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고드름이 이렇게 창마에 올리면 이렇게 고드름 따가지고 아이스크림처럼 우두두둑 뭐 이렇게 씹어 먹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기도 사 먹어야 될 거예요. 물은 지금 이미 사 먹고 있잖아요. 근데 공기를 사 먹어야 될 겁니다. 아마 이제 백두산 공기, 뭐 히말라야산 공기, 뭐 이런 공기들이 뭐 케이스에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이렇게 할 시대가 바로 올 것이라고 이제 미래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깊게 하면서 이제 미리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찌나 방해가 심한지요? 제가 이제 보혈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사단이 방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체가 드러났어. 우리는 너희들의 정체를 다 알아.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고 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심을 입은 백성,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붙드셔야 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불안한 삶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보혈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참 이제 그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이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다는 의미 안으로 들어가 봐야 이 보혈이 우리에게 이 보혈의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거룩하게 한다와 성화된다는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거룩하다와 성화되었다는 의미를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하는데요. 이 하기아조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는데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한 번만 거룩하게 하는 게 계속적으로 ing예요. 계속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별해요. 그리고 봉헌하다, 성화시키다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았어 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속적으로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보혈로 지속적으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면 이 지금 제가 앞에서 나열하고 말했던 우리의 불안하게 했던 이 모든 기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막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이것들은 모두 다 권세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하죠?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줘요.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후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예배소 5장 26절과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라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거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씻어내야 되는 양심의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다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졌어요. 이미 무기가 있거든요. 핵폭탄보다도 더 큰 무기를 가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한번 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 암에 걸렸대. 아유 어떡해. 아유 기도할게요.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극적인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니까 거룩한 자의 기도는요. 핵폭탄보다 더 무서워요. 엄청나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이제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갑자기 저녁마다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갑자기 이제 딸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아내 권사님이 장로님 누구누구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도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침대에 두 손을 잡고 두 양반이 이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딸 누구가 무슨 일을 당한지 알 수 없으나 우리한테 이런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부모하고 연결된 아이온이 아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 있으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보혈 그 자기 딸이 가 있는 그 주 안에 딸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주 안에 있으니까 뭐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 안에 있는 그 땅을 이제 보혈로 덮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을 보혈로 덮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덮는다. 이제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우리 딸을 보혈로 덮는다.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평안해져서 잠이 드셨대요. 근데 그 다음 날 딸한테 급한 전화가 왔더래요. 엄마 아버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흑인들한테 갑자기 학교 가는데 그냥 자기를 낚고 채고 봉고차에 실토랍니다. 그래서 입이 막혔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저기 폴리스 와가지고 너희들 한번 이상하다. 이상한 마음이 들어. 너희들 문 열어봐.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구겨져 있으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드려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아이도 막 마음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런 순간에 한국에서는 주님의 보혈로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하나님이 그 흑인들의 그 차를 보고 그냥 안 넘기게 그 경찰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상한데 이렇게 하고 왜 저러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검사한 거예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고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그 트렁크 안에 그 뒤쪽 그 의자 밑에 숨겨져 있는 동양 여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보혈의 기도는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현해탄 진압, 태평양 진압 뭐 다 미사일보다도 더 빨리 갑니다. 그죠? 뭐 빛이나 소리는 인공위성 통해서 가지만 우리 그 기도는요 그냥 직방으로 쏘아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빛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 두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요 거룩한 존재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기도가 응답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다시 다스리고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만한 충분한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거룩하게 하려고 하실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하나님 이름이 높아져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해보세요. 그럼 누구누구 딸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에 그 피아노 잘 치는 우리 한국의 그 청년의 어머니가 막 방송에서 난리가 나요. 어머니 찾아서 어떻게 교육시켰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주기도문 이 제자들이 이게 제자들의 기도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나아가면 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야 되죠. 그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저희 교회는 응답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이렇게 인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좀 바꿔 주세요. 네 나았으면 저한테 나았다고 해 주세요. 많이 나았는데 여기 아직도 계속 수술 중이거나 뭐 이렇게 나오면 제가 또 함부로 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꿔 주세요. 근데 제가 알죠. 예. 나았다라는 걸 알게 되고 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자부심 가지세요. '아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나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제 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때 당시 수확기인데요. 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졌는데 우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 요단강이 되게 저도 이제 되게 요단강이 말랐을 때 줄어들었을 때 갔거든요. 근데 범람한 시기에 가면요. 어떻게 범람을 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예. 사르단 근처에서 아담성까지 두굴 이룬대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법궤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요? 뭐 지금 뭐 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법궤를 매게 합니다. 법궤를 매게 하고 예, 거기 발을 딱 딛는 순간 이제 이게 쫙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범람했던 요단강이 멈춰섭니다. 예. 그래서 그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사르단 근처에서 아담성까지 뚝을 이뤄요. 뚝을. 굉장히 넓은 뚝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져요. 이들이 심지어 마른 강바닥이 말라버려서 바람이 또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법궤를 맨 12명의 대표들이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건너가지 않고 거기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요.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우리가 큰 뭔가 미션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금식 기도도 하고 정결케 하는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결한 자의 기도를 듣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제가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 지을 수 있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죄 회개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결은 기적을 낳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기도가 들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이사가 성도의 거룩함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사 사역자나 은사 사역자들은요, 사역하기 전에 언제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정말 회복 사역하는 곳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도 회복 사역자니까 제가 뭐 이제 뭐 내가 뭐 배우러 왔다 벤치마킹 한다 그러면 좀 이분들이 좀 꺼려하실 것 같아서 저도 기도받으러 왔다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한 4명이 들어가서 예, 기도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는 치료 사역자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들어가시던지 뭐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죄를 회개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그 4명이 다 회개하고 와서 한 분은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고 3분은 뒤에 앉아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나 봐요. 중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기도 사역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저한테도 치료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결함으로 옷 입혀달라고 거룩함으로 덧입혀달라고 우리 보혈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 오셔서 기도 책자 보기 전에 먼저 정결함의 기도를 하셔야 맞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임재의 기도 때
또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도.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나 한 사람이 정결하지 않아서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악함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한 행실을 주님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치유가 잘 일어나는 우리 안에 죄의 고백들이 무수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속회할 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모임할 때 이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엄청나게 이번에 일어났거든요. 네. 막 제가 막 완전히 다 털어놨어요. 막. 예. 그래놨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함께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요. 정직함 앞에는 사단은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혈의 기도는 마귀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도 동시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 이게 그냥 뭐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성결한 자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예, 피 뿌림을 받은 자 앞에서 마귀는 그 세력을 할 수 없어요. 아주 꼼짝 못하고 달달 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판판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기도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기도 사역할 때 그런 했거든요.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고 아주 미움이 남아 있으면 죄송하지만 이 기도에서 오늘은 뒤에서 중보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 때문에 기도 사역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펄복 여사는 어릴 때 중국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였는데 아버지가 전도여행을 나갑니다. 한 달 이상 집에 안 올 때도 있었는데 거기 가뭄이 든 겁니다.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오늘 밤 이 사람들을 처형하자 이런 말을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없애야 우리가 가뭄이 그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펄벅 여사의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는 골방에 들어가서 두려움 중에 기도하더랍니다. 주님, 저에게 어떤 악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왕 대신 하나님이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낮 꽃갱이 들고 이제 이 선교사 집에 들어옵니다.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당신을 기다려 너희들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불을 켜놓고 반겨줍니다. 그리고 다가를 대접합니다. 차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당신들에게 무슨 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노래를 좀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어로 자기가 아는 찬송가를 불러드렸겠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걸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했겠죠. 네, 아마 그런 비슷한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도들이 난감해진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는 이 가족을 죽이러 왔는데 우리에게 차를 대접하고 우리한테 찬송가도 불러주고 이러지. 그러니 한 사람 두 사람 얼굴을 보더니 떠나가더래요. 무엇이 이들을 안전하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이렇게 안전한 상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캐롤라인 선교사는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마귀를 능히 이길 힘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우리 보혈이 우리 안에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쓰시라고 그 말입니다. 마귀는 핏부림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너무 잘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안산강림교에 있을 때 중학생이 하나 갑자기 귀신이 들렸다고 저랑 친한 권사님이신데 제가 중등부 교사였거든요. 우리 딸 우리 손녀딸 누구누구가 지금 귀신이 들려갖고 난리를 치는데 한번 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걱정이 되는지 이분도 부르고 저분도 부르고 불렀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앞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는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중등부 교사니까 중등부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를 다 이렇게 꼬라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 눈을 보더라고요. 눈을 못 맞히다가 눈을 보더니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가라고 소리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 너 기도해 주러 오셨어. 선생님하고 전도사님 오셨잖아.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막 무서워서 막 하면서 할머니 문 닫으라고 못 들어오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랬습니다. 너를 도우러 왔으니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너를 함께 기도해 줄 테니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막 물고 이게 거품을 내고 뭐 이제 예, 막 쓰러져서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다가가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이 아이를 온전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이 딸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 이 아이는 분명히 제가 수련해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걸 봤거든요. 주님을 영접한 자녀인데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 발광하던 아이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다시 막 거품을 내더니 막 또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침을 전사님한테도 뱉고 저한테 막 욕을 하고 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욕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침 더 뱉고 싶으면 해도 돼.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붙들고 계속적으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약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다음 주일에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 네가 왔구나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저 괜찮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부모가 너무 싸움이 잦아져서 사업이 안 되니까 둘이 이제 이혼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견디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했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 아이 어떻게 살릴 겁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일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을 상담하고 이 학생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봐요. 우리가 정결한 자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인지 너무 잘 알아봅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 안에서 여기 있지 않고의 성령의 충만함이 밖으로까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기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만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함께 사역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제발 내가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라. 경혜야 제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라. 주연아 활동할 수 있게 해주라. 막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한 번도 사용 안 해요. 꺼내서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하니? 여러분 제가 정신과 이렇게 상담을 계속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약 70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안 꺼내서 안 쓰잖아요. 그럼 얘가 안 나온답니다. 그냥 우리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나가서 활동할 때인데 네가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귀들과 대적하여 마귀를 소멸하고 쫓아내고 그 세력을 악화시키는 능력이 이미 있음을 알고도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듣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제가 기도하라 그러면 제가요? 막 그런 분 계세요. 구원 받으신 거 맞으시고 그렇대요. 그러면 해도 됩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특별한 사람만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구원받음에 확실함이 있는 사람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겨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겠어요? 네, 크게 좀 할까요? 네, 주님 정말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천안목자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뭐랄까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 이게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질환 있는 사람 상담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못 받냐? 네 무섭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받으려서 받은 게 아니라 갑자기 주일학교를 하다가 어떤 청년 선생님 한 분이 주일학교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상담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요. 내가 얘를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 아이 눈을 쳐다봤어요. 그 아이는 나를 못 보죠. 그래서 "누구누구 선생님, 아이고 힘드신가 보다. 많이 힘들죠?" 이렇게 하고 쳐다보니까 나를 못 보더라고요. 그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음.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무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저는 누가 와도 안 무섭습니다. 저한테 발광치고 난리치는 사람이 와도 하나도 안 무섭. 제가 서울목적교 상담실에 있을 때 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움이 아니더라고요. 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가더라고요. 측은함이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법 안에서 성도에게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게 씻었습니다. 사단은요, 어찌나 우리를 참소하고 송사하기를 즐겨하는지 자꾸 내 꼬라지 보라 그래요. 네가 누구야? 너도 그랬잖아. 너가 그런 그 자격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아서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죄에서 회개해도 자꾸 죄책감을 갖게 만듭니다. 죄책감은 죄를 책임지려는 감정이에요. 이걸 죄책감이라고 하거든요. 이 죄책감이 딱 들어오면 우리가 딱 멈춰야 돼요. 아, 내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아, 내가 내 꼬라지가 이렇지. 이렇게 하는. 그런데 아니다. 너는 물과 피로 깨끗하여 졌다.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예, 우리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았잖아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받았잖아. 그 깨끗하게 졌어. 그러니까 네가 확고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거룩함의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거룩함의 옷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장이 되게 중요하죠. 예, 복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평소에 편안하게 입을 때는 예, 막 걸음걸이도 아무렇게나 하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딱 정장을 입거나 특히 한복 입어보세요. 한복 입으면 우아하게 걷게 되더라고요. 이 거룩함의 옷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듭니다. 예, 이 거룩함의 옷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처신하도록 만들어주는 옷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죄 사해 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너무나 확실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자꾸 죄책감. 너 어떤 사람이야? 네 과거가 어때? 자꾸 나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일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확 털어놔요. 왜냐면요, 사단이 송사하지 못하도록. 저는요,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사단의 계략을 알았어요. 뭐냐면요, 숨기라 하고 감추라 그래요. 이걸 히든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브라인드 영역, 이게 커튼을 다 치라고 해요. 이를 숨겨 이렇게 말해요. 그래 놓고는요, 그 안에서 사단은 놀아요. 예. 이게 맹점 영역이라고 해요. 우리 상담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맹점 안에서 맹추같이 진짜 여기서 이걸 숨기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확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 지면요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지면 바로 고백해야 돼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자꾸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못 입게요. 우리가 거룩함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가는 곳이 다 바뀌어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요, 가끔씩 이렇게 뭐 점집이 보이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며 손을 뻗치고,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보혈의 거룩함에 피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저 점집은 사라질지어다. 또 갈 때 또 봅니다. 또 갈 때.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적어봐요. 저 점집이 언제쯤 없어지나.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점집 제 눈에 보여요. 예, 기도해야 될 영역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영역을 보여줍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오셔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보여요. 그리고 아,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굳이 뭐 가까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멀리 앉아서 손을 뻗쳐서 제가 누구누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주님, 예수님의 보혈이 사랑하는 딸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꿀팁 드릴까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멀리 있습니까? 그리고 만날 수 없습니까? 사진 놓고 기도하세요. 사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확고한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자녀. 나는 거룩함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하시고,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해서 확고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하게 할 때 얘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을 받았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나는 이제 주님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함을 받은 자이니 나는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니 너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저 가끔씩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예,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오면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본인 해놓고 당신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그리고 거의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거의는 정말 뇌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뭐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 귀신 들린 사람 목사님 요즘에 본 적이 잘 없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리고 어젯밤 목사님 뭐 한지 네가 알아맞히면 너 귀신 들렸다고 내가 인정해줄게. 목사님이 어젯밤 뭐 한지 지가 알아요. 그럼 너 귀신 안 들렸어. 네가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그래서 영적으로 공격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끊임없이 바르죠. 여러분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룩함의 옷을 뭘로 벗기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행실로 벗기려고 해요. 근데 아니야. 내 옷은 깨끗하게 정말 밝고 빛난 옷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혀주셨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이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시인하는 순간 죄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주셨고 내 대신 아파 주셨고 내 대신 채찍 맞으시고 아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대가는 다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 치렀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도 되지만 다 값을 지불했어 이런 뜻이에요. 내 죄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 지불했는데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야 너 죄 지었잖아. 계속 거짓말하지 마. 난 끝났어. 증서 보여줄까? 이런 말씀 들이대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단에게 이제 책망하고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가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을 너무나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죄의 책임감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 안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요 모두가 다 중보자로 모두가 다 거룩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지금 전쟁 일으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근데 그 땅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예멘을 꼭 가보고 싶은데요. 예멘은 어떤 땅이냐면은 아이들이 우리 조이만한 아이들도 코카인 하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방송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 저 예멘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이번에 예멘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오신다 그래서 지금 좀 기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예멘이라는 이름을 넣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예멘 딱 찾아가지고 아주 밑에 있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들 코카인에 막 찌들어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악한 사단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코카인으로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예멘 땅이 깨끗해질지어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악한 사단아 나를 농락하지 마라.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 용서받았어. 네가 뭐 할 건데 어쩔 건데 나 이 심판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나를 함부로 송사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의심하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보혈 우리가 어떻게 딱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떨 땐 계신 것 같고 어떨 땐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안 보이는데 여기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빛도 존재하고요. 전파도 존재하고. 근데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확실히 있음을 내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보혈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늘고요. 기도는 해보면요. 내 안에 엄청난 무기가 장착되는 걸 느껴요. 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치유하면서 계속 치유의 힘이 나한테 길러진다는 걸 느껴요. 이제는 알겠어요.
예, 그 명의가 오래 많은 사람들 치유해 보면 '아, 이 사람 어디가 아프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거다.' 이게 알잖아요. 저도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서 언제나 나한테 안정적으로, 예.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 어떻게 기준하는 줄 아세요? 내가 평안하다 할 때 성령이 충만해요. 주님, 제가 평안합니다. 너 성령 충만하구나.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니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을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점차 나를, 어떤 불안도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은 또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포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 뭐 우리가 막 통성 기도도 있고 하지만 선포기도라는 게 있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 주셨거든요. 나 너에게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저주하면요, 그대로 저주돼요. 정말 조심해서 저주해야 됩니다.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어.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성추행을 당하는 어떤 분들이 막 이제 너무 억울하고 하니까 저 아저씨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죽음으로 자기 앞에 서더래요. 왜요? 이 아이가, 그 아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저 아저씨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아저씨 죽인 것 같아서 두렵다. 그래서 이게 상담실에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만큼 우리 입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해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말해도 그 능력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 그 보혈이 내 안에서 그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의입니다.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가 연합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저 대언할 뿐이에요. 대신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꼭 그거 믿으시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일 너무 많으시죠. 우리 주님의 보혈은 제3의 능력과 악한 세력을 이기는 힘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혈로 덮어야 돼요. 여러분, 보혈의 기도를 자신에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예, 이번에 손가락까지 다치면서 이거는 요 녀석이 아주 엄청나게 나를 또 공격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다치는 순간 보혈로 기도했어요. 가면서 이거 인대 끊어졌구나 이렇게 갔는데 정말 뭐 0.00 미리 차이로 인대에는 보호됐더라고요. 지금 잘 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이 없을 때 오히려 공격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전략도 주고 말씀도 주고 무기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이 전신갑주는 우리 보호장구도 있고요. 공격 무기도 있습니다. 그죠? 투구 다 보호장구예요. 방패 다 보호장구예요. 근데 성령의 검, 이건 말씀이에요. 이것도 가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구가 있고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걸 다 장착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잘 외우시고, 예,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구원의 투구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제가 구원의 투구를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불안하면 우리 아이에게 방패 기도를 해주세요. 방패 기도라고 하거든요. 막아서는 기도예요. 예, 화살 기도도 있고 방패 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오늘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과 우리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중보하는 중보자들에게 혹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가실 때 꼭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기도 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많은 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제가 이 악한 영향에서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선포하며 기도를 마치셔야 합니다. 자,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불신이 언제 들어왔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했는지, 상황이 자꾸 만들어져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누구 때문에 속상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뭐가 하는 짓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속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마지막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 뒤에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가 평강해야, 평강해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성도가 가진 능력,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악한 세력을 우리가 용기 있게 물리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혜원 집사님,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기적을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적과 이적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 이거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됨을 하나님, 지금 아버지 나의 자존심을 아버지 하나님 세웠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나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하나님, 입으로 지었던 죄, 아버지 눈으로 보았던 죄, 아버지 귀로 들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에게 제3의 은혜에서 아버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참수하는 사단에게 이렇게 명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모든 죄에서 완전히 물과 피로 깨끗하여졌어. 그러니 나를 참수할 수 없어. 너는 이곳에서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죄도 용서받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이미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믿음,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너진 곳에 병들어 힘들어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믿음, 확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가 아버지 제 은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참수할 수 없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책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무너진 곳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로 세우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매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고 나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희에게 확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안에 주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건립해지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어떤 사단의 공격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엄청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기도문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선포할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누구누구를 바릅니다.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 가운데서 모두 일어나게 해달라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